올리는 귀한 은혜의 찬송인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시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작은 샘들이라는 뜻을 가진 크레니데스를 점령을 해서 확장을 해서 세운 도시가 바로 빌립보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금광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금을 가지고 자기의 군대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2세기가 지나서 이 마게도냐는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사람들은 비록 자신은 마게도냐 사람이지만 굉장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특별 대우라고 하죠. 이달리쿰이라는 법에 의해서 세금도 면제받고 또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도 부여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 빌립보시는 로마의 식민지지만은 로마의 심이라는 이 자긍심이 하늘을 찌를 듯 굉장히 높았고 또 많은 이 퇴역한 군인들이 자신의 노후를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지 않고 빌립보 여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기록을 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을 주로 유대인들보다는 로마인을 위한 이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많지가 않고 유대 회당을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회당이 있다고 해도 여인들은 이 회당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여인들은 이 시내가에서 기도를 하거나 특별히 이 강변 이런 데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특별 모임을 가지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 한국교회 또 한영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빌립보의 초대 교인은 루디아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건너가 빌립보 성에 이르러서 회당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안식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가는데 거기 여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앉아서 루디아와 그 무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향해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대단히 스케일이 굉장히 큰 여성이죠. 그냥 전도하면 고맙습니다 하고 가면 되죠. 요즘은 뭐 전도를 해도 그냥 인사받지도 않고 우리 전도지를 던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솔깃하게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믿자마자 우리 집에 오라고, 우리 집에 좀 거하라고, 그것도 보통 아니라 강권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사랑이 많고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갔더니 그와 가족들 전체가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는 김에 그냥 세례까지 일사천리로, 정말 이게 속이 아주 탁 트인 그런 여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여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자신의 지갑을 열고 또 자신의 집을 제공하고, 그래서 이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그냥 쓰시지 않고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렇고 인류 선교의 역사가 그래요. 혼자만으로는 힘이 들어요. 혼자만으로는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받도록 동역자를 미리 발굴해서 붙여주시고 둘셋 연합을 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종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점치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이렇게 복음 기도처로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아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베푸는 자다,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것이 한 번, 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그것이 괴로워서 그 귀신아 나가라 명령을 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아주 온전한 정신이 바로 차린 여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교회의 멤버가 되지만 주인은 돈벌이가 이제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를 관과에다 고발을 하고 풍속을, 이 지역의 풍속을 굉장히 더럽히는 자라고 아주 모함을 해서 그를 결국에는 재판도 안 하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을 구성하는 사람은 감옥의 간수가 됩니다. 옷을 벗기고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지요. 그런데도 발과 신뢰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얼마나 그 찬양이 참 아름다웠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그 찬양을 그렇게 귀 기울여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서 막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창고가 풀리고, 그러니까 간수가 그거를 보고 다 돈만 갖구나, 깨달을 때는 이제 다 돈만 갖구나,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사도가 스스로 자해를 하지 마라,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 그렇게 안심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간수는 그 사도 바울과 신라의 그 비범함을 보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지진이 난 것도 아마 이 사람의 신들이 노해서 그랬을 것이다, 도망가지 않은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래서 말을 하기를,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아마 그 시대는 좀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고 수많은 또 신비적인 그런 종교가 많아서 구원의 길을 각자 제시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간수가 먼저 생각나는 게 구원의 문제가 탁 떠올랐어요.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아주 두말 하지 않고 아주 정답을 말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최고의 질문에 최고의 명답을 얻어서 이 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무엇이며 또 그 대답이 무엇인가를 가장 명쾌하게 나타난 그런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그냥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이 바울과 실라를 모셔다가 자기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기뻐해왔다, 34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도 죽고 싶어서 자결하려던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맛보고 나서는 너무 기뻐서 온 가족이 잔치를 벌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봤더니 날이 새니까 상관들이 이제 부하를 보내서 사람을 놓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간수는 단숨에 달려가 바울과 실라에게 석방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는 나가셔도 됩니다. 아마 평안히 가십시오.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할 거예요. 그 바로 전날 간수의 집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감옥 속에 있느냐. 사도 바울과 실라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또 세례를 줬지만, 또 만약에 이 밖에 있는 것이 발각이 되면 탈옥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간수는 그 책임을 물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자진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그리고 이 간수를 끝까지 배려하는 마음이 깊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가셔도 됩니다. 평안에 가십시오. 그런데 이 이제는이라는 말이 지금 당장 나가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흥분하고 좋았겠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들뜨거나 기뻐하지 않고 간수를 통해서 윗사람에게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죄도 정치 않고 공중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내보라는 거냐?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알고 봤더니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신라도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보통은 돈 주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는 그렇게 함부로 감옥에 가두거나 매를 때리거나 할 수 없어요. 적당한 그런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받을 때만 감옥에 있는 거지 그냥 무작정 집어넣었다 하기는 큰일 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도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소를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는 긴 여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의 규명도 없이 재판도 없이 매질이나 태형이나 고문을 가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얘기를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 바울과 실라에는 감옥까지 와가지고 제발 떠나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감옥에서 놓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로 가냐면 루디아 집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는 이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서 정말로 자기의 모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갔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냈는데 내가 모함을 받고 결국에는 감옥에 갔다. 감옥에서 나는 찬송을 불렀다. 찬송을 했는데 한밤중에 옥토가 움직이고 그리고 차코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지만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 아침에 돼서 그래서 그 관원이 오히려 우리에게 와서 하소연해서 우리가 나왔다. 그 길을 듣고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다들 기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지요. 믿음의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와 찬송을 올렸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빌립보 교회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 하나된 교회. 복음 안에 하나된 교회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아마 루디아와 간수의 가족들 다 합해봤자 10대 명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눈에 보듯이 선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아주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은 너무나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원래 인종적으로도 봐도 그래요. 빌립보가 세계적인 도시죠. 근데 루디아는 원래 소아시아 출신입니다. 외국인이에요. 유럽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 사람인데 이분이 그렇게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곳에 와서 자주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은 물론 헬라 사람일 수가 있지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때 로마가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정복한 사람을 이렇게 종으로 썼기 때문에 외국인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은퇴한 군인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로마 그 체제에 가장 적응을 잘하고 하나의 관리로서 로마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게 이 세 사람은 민족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도대체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로마라는 그런 특정한 그런 지위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또 사회적 배경을 봐도 루디아는 비즈니스맨이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아주 부자들만 상대해요. 그 당시에 자주옷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왕족이나 그런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라나 아주 귀한 뿔에서 나오는 염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해요. 그거를 또 거래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다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특별히 거래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도 보면은 가족뿐만 아니라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등 여러 사람을 그렇게 숙박할 수 있는 여러 집을 거린 거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여종은 뭐 신분상으로는 바닥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자기 것이 없고 정말로 비참한 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자기 정신도 온전치도 않은 상태에서 귀신에게 홀려가지고 그 버는 돈을 다 주인을 위해서 결국에는 희생하는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수는 로마 장교의 출신이니까 굉장히 책임 있는 공무원의 그런 위치를 뽐내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창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런 차별 없이 대등하게 하나가 되었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사이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노비나 양반이나 같이 예배를 드리고 백정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참 사회에서 있을 수 없었던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떨 때는 그런 양반은 떨어지고 노비였던 사람이 장로가 먼저 되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혁신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이런 사회의 모든 계급제들을 타파하는데 아주 영순위 역할을 한 것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는 40절에 이들을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루디아와 가족만이 아니라 간수들, 여종들, 다른 여인들 모두가 표현해 다 합해서 형제들, 다시 말해서 형제 자매가 된 것이에요. 부유한 사업가도 착취당하는 여종도 또 죄수를 가두는 그런 간수도 서로 손을 붙잡고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겠습니까? 두 번째 빌립보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전초기지. 빌립보의 개척 역사는 유럽 선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만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는 네아폴리에서 내륙으로 16km 떨어진 상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도 굉장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빛과 번쩍한 도시지만은 그러나 로마의 식민지, 로마와 뗄 수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대한 사명을 분명히 내비치고 있어요. 이 비전은 사도 바울 혼자만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심겨준 비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빌립보의 개척을 이루게 하시며 결국에는 로마 전도를 위한 전초기지로 빌립보를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전초기지가 중요하죠. 좋은 교두보를 확보를 할 때 그 다음에 제2의 공격을 감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초기지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기도 해요. 옛날에 백마 고지를 얻기 위해서 하여간 수십 번 엎치락 뒤치락 그 고지를 얻어야지 승리를 하니까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 교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빌립보가 313년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위치로 하나님이 점찍어 놓으신 곳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할까요?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빌립보 건립에 가장 큰 공을 세우신 것은 사도 바울이기보다 성령님 자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머리카락이라는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보통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방송국에 나와서 방송도 하고
뭐 죄 있는 사람 벼락도 내리고 그러면 다들 떨면서 다들 하나님 믿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숨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를 건축한 걸 보면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첫째는 마게도냐 환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이 직접 막으셨어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밤의 환상 중에 사람이 나타나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난생 처음 보는 거지요. 어떻게 기도하는데 마게도냐에서 나와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맛이 나고 선교할 맛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거든요. 여러분과 다정히 얘기하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또 직장의 동료들이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간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 북녘 사람들도 우리 남한을 향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간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이 마게도냐의 환상이 없었다면 빌립보 교회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탄생에 그 첫 번째 단초를 제공하신 분은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님께서 마음을 여셨어요. 여러분, 빌립보 개척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근데 루디아가 말씀 잠깐 전했다고 마음을 열고 우리 집에 와라, 자기 장소를 내어놓고 식사 대접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터치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이 루디아를 미리 작정을 하시고 루디아의 마음 속에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을 딱 듣고 감동이 되고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들을 모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개척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누가는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누가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믿은 것은 다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한다고 그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의 완고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물럭주물럭 해주니까 그 말이 청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런 무슨 의심이나 걱정이 없이 턱 믿어지는 거,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몇십 년 다녀도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교회 70세 되신 분이 목사님, 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사하시는 분이거든요.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데 제 고민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안 믿어져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아니,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사실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 눈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걸 누가 봤나요? 어떻게 보면 진화론이 맞는 것 같고, 누군가 종교 천재인 예수가 나타나서 세상을 홀렸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믿으려면 단군을 믿지 무슨 왜 서양 종교를 믿느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믿어지고 헌금하는 거 기적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재산을 바치는 거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거, 이거 그냥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내 마음이 안 믿어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수요 집회 때 집에 안 계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봤더니 루디아라는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를 믿고 싶지만 내가 믿기 전에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때가 되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될 때 아멘 받아준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요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 또 주님이시고, 그냥 믿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사도 바울을 섬기겠다고 우리 집에 오시라고 머물라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 거, 지갑을 여는 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일을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린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나는 말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99.9%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씨만 뿌렸어요. 근데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라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겠어요? 도저히 우리가 죽어도 깨어나도 못한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가장 쉬운 거, 씨를 그냥 던지고 뿌리고 심는 거,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상을 다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연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를 개척하고 또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그의 마음을 여시는 일을 계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또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일도 우리 성령님이 하시니, 우리 성령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바쁘다 바빠 일하시며 복음 증거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종이 계속 소리치잖아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로 나오라 그럴 때 나오게 됐어요. 그렇게 나오게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가니까 거기서 죄수가,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도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성령의 역사에는 다 뜻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진이 나고 감옥이 열렸어요. 성령이 또 하신 일은 감옥에 갇힐 때 그들이 찬양을 할 때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을 뒤흔들었어요. 그래서 이 옥을 가두었던 그런 문이 다 풀리고 착고가 풀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이루신 분은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역사를 하시죠.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아주 눈에 보일 듯 말 듯, 눈에 안 보이게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일도 하시지만 또 우리 눈에 보이게 막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그런 역사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쨌든 우리 성령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의 가슴에 깊이 안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많이 세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많은 교회를 졌지만 아마 성경을 다 이렇게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저는 빌립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를 가장 많이 사랑했어요. 산고에 진통이 있었지만 엄마가 아이를 보는 순간 얼마나 행복해하나요.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고 정말 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옥에도 갇히고
참 힘들고 눈물 나는 것도 했지만 그 탄생한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이쁜 거예요.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날을 바라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 가장 깊이 안긴 교회입니다. 선교사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시초로부터 사도 바울을 돕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도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선교의 가장 앞장선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물론 그 안에 루디아가 가장 중심된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헌금을 했지요. 전도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물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부자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끼질 않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렇게 선물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시종을 들게 했어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아니 거의 지도자격인 에바브로디를 보내서 그 감옥에 있는 그 옆에서 그 바울을 돌보는 그 에바브로디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참 안타깝게도 에바브로디도가 바울보다 먼저 중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보필하는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귀한가요? 그래서 이 병들었던 에바브로디도가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게 참 갈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수고와 최선을 다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 빌립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불렀어요. 물론 부르는 단어가 다르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호칭을, 최고의 호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아주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하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지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최고로 도와준 교회,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점차 확장이 되고 그 복음이 로마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을 맺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성령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예요. 사람이 이미 역사하기 전에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신 교회, 복음의 전파의 교두보로 하나님이 높이 들어선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교회들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하고, 또 교인들을 출석수가 줄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 청년들, 학생들이 참 미래가 걱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참 암울하게 보이지 짝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한영교회는 우리 한국의 최고의 빌립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성원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당신이 남이가 우리가 하나라는 그런 연대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성령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복음 증거의 교두보의 역할을 확실히 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 빈자리도 꽉꽉 들어차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서 약동하는 교회, 코로나를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긴 교회, 그래서 역사의 길이 남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만세전에 빌립보 교회를 짓기로 작정하셨고 때가 되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기만 해도 미소 짓는 교회, 온 세계 복음을 위해서 높이 들어쓰는 교회, 수많은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이 하나 된 교회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한 교회, 사도 바울을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서 선교가 물 흐르듯이 이루어지게 한 교회,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높이 들어서 축복하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영교회가 제2의 빌립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